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자로 인정되었고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학색에 있어서도 출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지식이 중심축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온 인류에게 예외 없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에 대한 지식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초림과 재림의 참뜻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지난주를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의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기록된 15절 이하에 예언된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600년 전에 주신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 핵심 내용을 종합하고 요약하여 인용하셨습니다.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란 우상과 우상숭배 관련한 것들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성 모독 사건이 발생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첫째는 주전 168년 수비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8대 통치자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제우스 상을 설치하고 율법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둘째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기한 주 66년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앞으로 세상 종말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욕되게 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고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앞뒤로 나란히 있는 두 사물을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장구한 세월의 간격을 가진 유사한 두 사건이 마치 하나처럼 여겨질 수 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로마 황제의 깃발을 꽂은 사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40년이 채 안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피하여 위기를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주저하지 말고 재빨리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6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동안에 바텔리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비텔리우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기 위해 로마로 가면서 그 아들 티투스에게 로마군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포위망이 잠시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유대를 떠나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산책이나 기도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 역시 밤의 추위를 위해 필요한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라도 목숨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긴급하게 피해야 하는 상황을 이처럼 상세하게 예고하였습니다. 그날은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환난 중이나 긴급하게 피난해야 할 경우에 임산부와 영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는 여성들과 유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팔레스틴에서는 4월부터 9월 초순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이고 9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는 약 600mm 정도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성경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9월 중순경에 내린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우기가 끝날 무렵엔 4월 초순에 내리는 비는 늦은비라고 합니다. 한겨울인 1월, 2월에는 우기 중에서도 가장 비가 많이 내리며 날씨가 춥습니다. 이 시기에 피난을 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율법에 노동을 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2000규빗 거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입니다. 주전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한 날이 안식일이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 못하여 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 속에서도 그때와 형편을 조절하여 주신다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을 복합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 멸망할 때 죽은 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 포로되어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때가 6월절 기간으로서 절기에 참석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온 상태였습니다. 죽은 자의 피가 강같이 흘러 예루살렘 시가지를 태우던 불이 그 피로 인하여 꺼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종말의 대환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환난이 극심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기간을 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환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구원해 줄 분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 선자들이 도처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미혹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미혹자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미혹자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온갖 교묘한 이단 사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성도를 미혹하기 위하여 큰 표적과 기사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표적과 기사는 두 종류일 것입니다. 한편은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이니 속임수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또 한편은 그들이 사탄의 능력을 입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더디는 그 사람에게 미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보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자이며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알게 됩니다. 눈을 감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후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온 지구상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슬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절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사체가 있는 곳이면 본능적으로 모여듭니다.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애워싼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깃발에는 독수리 문양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런 사체를 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날아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니라라는 예언은 대량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될 조짐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9절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환난 후에 일어날 천체의 대이변과 사탄의 상태의 변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면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하여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게 되는 경우, 혹은 다수의 핵폭탄 폭발이나 다수의 유전 폭발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달빛을 볼 수 없게 되는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발생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과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을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은 에덴에서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탄은 옛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를 추종하는 천사와 함께 공중하늘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그의 사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치밀하게 조직된 일단의 영적인 존재들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악한 영들을 교묘하게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몰아도록 회방합니다. 종말의 때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천상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인 우주 전쟁입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장 미카엘에게 이기지 못하여 공중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어 쫓깁니다. 다음은 30절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 징조가 나타나면 아주 분명하였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더욱 충격을 받고 통곡할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양상은 아주 다릅니다. 초림 때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재림 때는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제 아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제 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을 바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절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사람을 모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 세계에서 예수님에게로 모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성도를 주님께로 모을 것입니다. 다음은 32절, 33절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연계와 역사를 유심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종말에 관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34절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에서 이 세대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 세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언된 징조들이 다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세대입니다. 끝으로 35절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예수님의 예언을 들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진 날이 온다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라고 불신자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원소를 우리 성경에서 체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풀어진다는 것은 원자의 핵분열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분열과 그로 인한 에너지 방출에서 생기는 불과 열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녹아져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대청소한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로운 자만 살게 됩니다. 예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으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한 예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예언이 지난날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되어질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소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인 것을 알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곤란도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상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소화하며 이기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면 참 행복 아닌가라고 노래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기의 저희들이 잘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